한 달이 제가 마지막 넷째 주 설교를 맡다 보니까 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금방 또 한 달이 갔구나. 23년이 시작한 지가 우리가 여기서 회복 받으라고 인사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2달째가 지나갑니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화장지를 요만큼을 뺄 때 처음에 많이 감겨있을 때는 이렇게 이만큼 당겨도 별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화장지가 거의 다 쓸 때는 이만큼을 빼면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가 60대, 70대 이렇게 가면은 똑같은, 이게 상대선이죠. 똑같은 길인데, 같습니다. 저도 보면 이제 6학년 이제 중반이 되어서 원래 노인 자격증이 나오는데, 전철 공짜로 타는 또 그것도 뭐 말이 많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주머니 돈 있으면 내고 타려고요. 그냥.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참 빨리 가는데 이럴 때 한번 신앙을 돌아보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알고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치 신학생들 조직신학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게 예배로 이 설교도 적당할까 고민됐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또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이시진 박사님이나 또 이렇게 처음 있는 성도들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배로 히스타파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이 뜻은 스스로 허리를 굽힌다, 이렇게 스스로 예배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중동 보면은, 이슬람 보면은 막 이렇게 엎드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엎드리고 발이나 옷자락 또는 바닥에 입을 맞추는 고대 중동 근대 간섭에 따라서 이제 이 히스타파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프로스키네인이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몸을 숙여서 경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한자로 예배, 이건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하면 여기 와서 절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왜 그렇게 되냐 오늘 살펴볼게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예배로 번역한 또 다른 히브리어 용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히스타파와 아바드가 있는데, 아까 히스타파는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절한다, 이런 뜻인데, 이 아바다는 섬긴다는 거예요. 번역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뭐라 했냐면 흐리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경배와 섬김,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장소를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구약시대 그 유대인들은 양을 쳐가지고 양을 먹이는 이러한 유목민족이었거든. 그래서 가면서 성막을 쳤어요. 성막. 저 강원기도에 가면은 그 원형이 딱 그대로 저지되어 있어요. 못 가신 분들 한번 가서 견학을 해 보십시오. 근데 요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라는 이런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 성소에는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또 그리고 그 성소에 가서 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때요? 들어가기는 하는데 나서는 나와서 못 나와요. 근데 정말 정결해야 돼요.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목사들을 제사장이라고 친다면은 심각하죠. 그죠? 제주 갔다 오면 다음 주에 못 보는 게 얼굴. 자,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어려웠어요. 뭐 강원기도에 가보세요. 뭐 각을 떼고 뭐 양을 잡고 뭐 피를 하고 어떻게 그런 복잡한 과정에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변하게, 신학시대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요. 사마리아인들은 거리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답을 했어요. 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오늘 읽은 것처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를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배의 뜻은 프로스 키네인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진리는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의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죠. 여기서 영은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과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작에서의 성전은 이러한 건물은 예배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한 대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로 성전을 배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사흘 만에 이걸 허물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럼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 곧 예수님이 성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리신 피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전의 방식보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진행되고 속죄 제물을 바치는 예배의 형식은 더 이상 필요치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바로 구약에서, 구약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약속 아닙니까? 그 오래된 약속은 언젠가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 구약은 신약의 성취. 여러분, 내가 내게 대하여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면 이제는 나머지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때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으로 몰려들 시대가 열린다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만일에 여호와 전에 산이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만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엄청나게 큰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끝까지 가서 보고 온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을 때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국내마다 지금도 교회가 많지만 얼마나 교회가 필요할 때요. 우리나라는 한 20% 정도가 되면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짜의 숨은 뜻은 예수님이 종말에 스스로 성전이 되심으로 어디서나 영과 진리 안에 있다면 누구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예수님이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장소나 제2의 제사를 지내는 예배들 때 그런 순서, 의식에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시고 그분은 영으로 존재함으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여기에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니 여러분 여기가 뭐 하나님이 계신 성령. 여러분 더 파격적인 것은 예배에 대한 이해 그 자체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예배는 구약과 달리 새롭게 소개가 됩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바로 영적 예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예배 한 제사를 드리고 옛날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구약시대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예배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예배로 번역한 헬라어는 섬김의 뜻인 라트레리 아닙니다. 성전 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물이 구약시대는 필요했습니다. 제물이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와서 하나님이 와서 불을 태워 성령의 불로 그것을 태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안 받으셨구나.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제물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헬라어 로기소 라테레리아는 합당하고 또는 합리적인 예배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신자들이 우리들이 드려야 할 희생제물은 우리들의 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의 참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살리가 뼈를 들어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치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자신. 여러분 원래 제물은 구약에서는 죽어서 양들을 죽여서 드렸는데 여기서는 산채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사는 삶이 곧 제사이고 우리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전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즉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복음을 진실로 깨닫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의미에 따라 살기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섬기고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먼저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라. 그런 이들의 생활 방식은 더는 이 시대의 가치와 풍조와 행동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용어의 히브리어 헬라의 문자적인 뜻은 그 말씀드린 경배고 혹은 섬김이지만 신약에는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성도의 삶을 경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다른 곳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며 모든 일 가운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7장 59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등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보면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란 정서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고착화 되어 버렸습니다. 신약은 예배라는 표현 대신에 또는 세움, 도발, 영어로는 edification, 즉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종말적인 이 건물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건물이,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이 성도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움, 바로 세움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력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약의 예배라는 용어에 사로잡혀 주일 예배와 같은 특정한 시간에 제의와 장소에 따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형식적인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물론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일, 금요일에 혹은 새벽에 이 덕을 세우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또한 모임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우리에게 힘써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욱 힘써 모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신약은 구약의 맥락이 아닐지인데 우리가 보통 예배 또는 주일 공예배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이런 말하는 모임을 예배라는 것은 잘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단순히 성전에서 일정한 시간에 제사장에 의해서 진행되는 집회와 같은 구약시대의 방식으로 정해진 건물 안에서 성직자에서 진행되는 예식으로 오해될 수는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 삶이 예배가 대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배라는 용어를 피하고 그 대신에 그걸 세운다는 용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신약의 맥락에서 예배라는 용어는 오로지 우리 인생 사는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같은 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공적 예배라는 말 같아도 신약 성경에서는 나오죠. 오히려 우리가 이게 성경적일 수도 있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말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모든 삶이 예배라. 그 모든 삶 속에서 들어있어요. 삶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신약성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다른 예배는 없습니다. 신약에서 예배를 중시하라는 말은 삶이 온전한 경배와 섬김으로 바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뜻은 절대로 현재 많은 기독교인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듯 모여서 공적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본질보다도 예배의식, 찬송가를 기도 전에 강구를 앞에 넣어야 되고 뒤에 넣어야 되고 거기까지 하잖아요. 또 대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찬송을 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또 건물이 강조되는 형식이네. 그저께 TV를 봤어요. 어떤 약간 사이코 정도가 170 어쨌든 우리나라의 세계 제일 큰 예수상을 세워줬답니다. 그게 성경입니까? 우리 기독교 언론에서 반박 성명을 했어요. 그건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예전에는 또 절에 가서 이렇게 기획서를 냈던 걸 똑같이 그걸 글쓰기로 바꿔가지고 이제 교회 장로라고 그러면서 돈 끊는 걸 또 중국에 땅도 엄청 사놨어요. 근데 땅값을 하나도 안 줬더라고.
그 세모도 포도 다 켜버리고 그래. 땅 다 파놓고. 그리고 어느 사람마다 투자하라고 보여주고. 그거는 이러한 형식과 건물 이런데 열심을 냅니다. 아름답게 지어야 하나님의 계시는 곳인데 어떻게 무투하게 이런 사천 가정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예?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서 복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에 집착이 심해지면 이는 성령과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열심입니다. 이런 것은 열심을 낼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구약에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는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진정한 예배는 이러한 찬송 몇 절 성경 앞에 강곡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이러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예배가 추구하는 참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준행하는 삶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막상 사회의 손가락을 받을 대상이 될 정도로 부정부패가 넘쳐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예배를 드린다고 거대한 교회 건물을 세우며 돈과 근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부 목회자들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적은 교회 목사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아닐지 내 신약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과연 성경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면 깜짝 놀랄지도. 삶의 예배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다시 구약 방식으로 우리는 어느새 돌아와 있으니 말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자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조해도 늘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고 변질시키는 무지에 가득 찬 내부자들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을 이용하는 탐욕스럽고 편견에 가득 찬 지도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늘 거북하고 충격적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어떤 그 시대에 보면 항상 이단하였어요. 성경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몰아내고 항상 보면 주일날에도 병자를 고치고 굉장히 유대교 신자들이 그 때문에 이처럼 신약에서 예배라는 용어는 구약의 방식을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오히려 구약의 방식을 신학의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너무나 정해진 이런 성전 와서 제사장 정 목사님들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 사장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어느새 목사가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2년 전 CPS 기독교 방송 제작회사인 CPS연의 대표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제 직책 때문에 많은 콩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정말 겸손하고 신실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세상의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몇 번 약속을 해가 비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가면서 했습니다. 와, 이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시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다 누립니다. 여러분,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라는 뜻은 신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일 모임, 요요 모임, 금요 모임이 이제 예배라는 용어가 굳어져가지고 이미 바르게 사용하기, 이미 모임과 예배가 같은 뜻이 됐으니까 굳이 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만은 제대로 알자,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기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는 그러한 교회 모임 그 이상,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는 종교적 행위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모임에서의 결국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그러한 모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살아있는 제물로 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산제사, 너희 몸을 산제사. 그것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예배라고. 그래서 예배는 여기 와서 오늘 1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들을 이게 예배다. 집에 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주일 내내 예배. 하루 24시간. 그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지 큰 거 뭐 좋은 거 뭐. 우리 아름다운 성교 성도 여러분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